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의 4장까지의 편지 가운데에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6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 그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기쁨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나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이 상태가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잘 보셔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을 때에 진정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다시 오시겠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누구? 성령님이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내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좁고 좁은 방 안에, 차디찬 방 안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드십니까?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주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나요? 바울은 천국 시민임에 기뻐할 수 있었다. 바울은 이 땅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시민권자로 면류관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세상에 목적을 두었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늘 천국 시민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에 두었기 때문에 감옥조차 바울에겐 기쁨이 된 것이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기뻐했고요, 천국 시민권자임을 기뻐했는데 이 기쁨을 언제나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때문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프로네오라는 함께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해요. 4장 가운데 10번이나 함께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바울 사도가 함께 동락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기쁨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함께 예배하시면서 기쁨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쁨에 관한 3가지 질문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전체를 말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에 감금형을 당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접견을 할 수 있었으나 밖으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택 연금형과 비슷합니다. 이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까지의 편지 가운데에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6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장에 4번 이상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
그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나요? 바울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기쁨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찾아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며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에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기쁨에 관한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 찾아보며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택연금의 형벌, 하우스 어레스트라는 이 형벌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여러분 방 안이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집의 방이 아닙니다. 그 조그만 감옥과 같은 그 조그만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가택연금 같은 시절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바울은 코로나 가택연금 그런 상황보다 더 강한 구금이었어요. 구금,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에서 유독 기뻐하라는 말씀을 16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강조한 이유가 있고 깊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서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뼈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레임 전체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다음 1장 2장 18절, 3장 1절, 4장 4절에 계속 기뻐하라 이 뼈대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18절에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오늘 본문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넘어선 명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기쁨,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과 차이가 있는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세상이 말하는 기쁨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전에 나타난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으로 기분이 매우 좋고 즐거운 마음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이런 사전적인 정의의 기쁨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흐뭇하고 욕구가 충족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에 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이 흡족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나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이 상태가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 현재 나의 상황과 여건을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의문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잘 보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을 때에 진정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8절, 19절, 20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나는 너희를 그냥 혼자 놔두지 아니할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보낼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이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다시 오시겠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14장 26절 보세요.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보혜사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를 나에게 보내시겠다. 내 안에 주시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누구? 성령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내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에,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세상 기쁨과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빌립보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 해결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I can do everything. 근데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사실 믿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 안증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유두고를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에 손을 댔기만 해도 낫습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4장, 아까 요한복음 14장 성령 보내신다 말씀하셨죠.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장 12절 같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그들이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우리가 서로 엘리야 같은 사람,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아픈 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고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지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내 안에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뻐해야 될 이유다라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좁고 좁은 방 안에, 차디찬 방 안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드십니까?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주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함께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 승천하실 직전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잖아요.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까? 예수님께서 허황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계시다라고 논리적으로 확증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으로 내주하신다. 이 은혜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시는 중학교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찬양하시죠? 이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인생의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면 허무합니다. 깊은 한숨 내쉬는 것 같아요. 그런 풍경을, 그런 현상을 보시며 탄식하고 아파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심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며 기뻐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나요? 바울은 천국 시민임에 기뻐할 수 있었다. 천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목표를 삼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땅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시민권은, 시작. 오직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자신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천국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만약 바울이 세상에 낙이 있었다면, 만약 바울이 세상에 목적을 두었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늘 천국 시민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에 두었기 때문에 감옥조차 바울에겐 기쁨이 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 목표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에 있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3장 전체 강조점을 보실까요? 3장 12절 보세요. 다음 3장 14절 보세요.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달려갑니까? 14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시민권자로 면류관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 목적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허무하고 힘든 삶, 목적이 없는 삶 허무하고 힘든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대요. 우리의 부르심 상이 있대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바라보며 살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 두지 마시고요,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의 목적 두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실제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밴쿠버에 살면서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다 키우고 양육 잘하고 출가하여 손자 손녀를 낳고 아름답게 다 자녀를 그렇게 목적 있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떠나니까 허무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적이 사라지니까 허무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삶에 무엇이 더 있냐라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 목적이 없는 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떠나면 목적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허무하게 되잖아요. 돈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돈이 사라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고 기뻐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것이 기뻐해야 될 우리의 이유이다.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가.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캐나다 땅에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힘들게 준비하신 분들, 시민권의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대단한 것인지 아실 거예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오직이라고 써 있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로 써 있죠. 여러분, 1장 13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사람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가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너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민권자 택하셔서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부터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원어 이름입니다. 세상 밖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오직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민권자로 살아가시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임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을 소유한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죽어도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울의 구절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해 못합니다.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바울이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자포자기한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구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시민권, 천국 시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성령장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 성령장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시면 여러분 더 놀라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14장 성령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시작을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너희는 천국 시민의 목적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나를 믿으면 너희를 위해 예비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대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갈 곳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얼마나 기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셔서 기뻐하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기뻐하며 천국 시민권자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서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만나는 그 기쁨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했냐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기뻐했고요, 천국 시민권자임을 기뻐했는데 이 기쁨을 언제나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때문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십니까? 왜 하루 이틀 3일째 수요일날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새벽이나 왜 예배 드립니까?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6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세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성도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프로네오라는 함께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해요. 4장 가운데 10번이나 함께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함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이 프레임들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10번 다 못 썼어요. 다음 세 가지만 구했습니다. 1장 27절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4장 14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사도가 함께 동락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함께 믿음이 성장하며, 함께 믿음의 제물을 드리며,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함께 나갈 때에 우리의 천국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함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강한 단어로 함께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보세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해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 교회 공동체 아니냐? 멍에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2마리가 있습니다. 소 2마리에 그 위에 나무로 멍에를 짜가지고 같이 함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천국 기쁨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끼리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기도하시는 장로님 한 분, 특송하시는 분 한 분, 세 분이 예배 드렸어요. 세 분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멍에를 베며 함께 이 천국 기쁨을, 이 성령이 소유한 기쁨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의 기쁨,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기쁨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함께 예배하시면서 기쁨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좀 지극한 눈으로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한번 지극한 눈으로 한번 보시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나눌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2년 때 그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요, 야, 사탄 마귀가 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장로님, 올해의 표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올해의 구절이고, 우리 전체 교회 표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해요. 믿는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은 함께하는 거예요. 2장 44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함께 했습니다.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성령님의 함께함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유지하며 나아가라. 오늘 우리 이 신앙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천국 기쁨 유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야고보서 설교 들으셨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억나세요? 서로 고백하며 서로 함께 기도하라. 교회 공동체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의 눈으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읒 말고 시옷으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섬겨주시며 함께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빌립보서 기쁨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찾아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심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을 바라보며 목적 있는 삶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예비하신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는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하시겠어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성령님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임에 목적 있는
갈 곳이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에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같이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